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에게 좋은 주의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이제 모인 저희들도 이 말씀을 또 이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더욱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리고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저앉지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생각뿐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환경에 치닫혀 있더라도 주님, 내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런 주님 가운데서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정말 다 헛되었더라도 신실한 소망, 온전한 소망 되신 그런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희들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또 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는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럽게 놔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 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곳에 있는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비록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마다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도 혹시 고집 많으신가요? 고집이 좀 세신가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이가요, 태어나서 이렇게 좀 잘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쯤이면은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엄마, 맘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밥 달라고 맘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장아장 걸어서 이제 2살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싫어, 좋아라는 그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요,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하면서 독립적인 행동을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이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은 바로 고집이라는 것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2살. 그리고 미국에서도 terrible 2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이러한 고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이 고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격처럼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기질과 같은 성향이 있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들 내 주변의 환경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고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가지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에 욕심을 부리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과 환경이 불안해지면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곳, 특별한 점에 아주 고집을 부리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한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덮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러한 고집 같은 경우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집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집에 대한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것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벤트나 일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 전도사님은 뭐든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옷을 못 챙기고, 챙기는 옷에는 뭐 위에가 몇 벌, 바지가 몇 벌, 속옷은 몇 개,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준비한 거,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저는요, 그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즉 중간에 포기하는 걸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일을 해야겠다는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저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가장 힘든 건 누구겠습니까? 지금 저랑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가 가장 힘들겠죠. 그래서 저한테 늘 그래요. 쓸데없는 곳에 힘쓴다. 제 고집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아주 더 고집이 센 사람이 오늘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말씀 중에 나오죠. 바로 누구예요? 파라오라는 왕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즉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놓아주라고 그래서 파라오에게 보내죠. 하지만은 그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즉 어둠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맨 처음부터 이런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었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각 무리대로 인도해 내어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서 파라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자신들을 어떻게 보내달라고 말을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죠. 하지만 파라오도 나도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마술사에게 똑같은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를 심판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무력화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나도록 했는데, 그 드러나는 과정에, 즉 9번째 흑암의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따랐던 태양의 신, 하늘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을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적고 있는데, 한번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23절.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하늘이 어둡고 흐린 현상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기이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황사 같은 거나 스모그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앞을 정말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쩌면 자연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우연한 자연적 현상이 아닌 이집트의 모든 땅, 즉 한 곳이 아닌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으며,
너무 어두워서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밤에도요, 아무리 날이 어두워도요, 우리가요, 앞을 볼 수가 있어요. 달빛만 있고 별빛만 있으면은, 그래 사람 윤곽이라도 볼 텐데, 얼마나 어두웠으면은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두웠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자연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3일 동안 어둠이 깔렸잖아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어둠이 짙게 깔린 현상 상황 속에서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이라는 재앙은요,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분명한 심판의 징조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의 고집과 자신 스스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대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파라오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요, 스스로 고집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어둠이 가득한 이집트 땅에 있는지, 아니면은 빛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속, 이 상황에 마치 흑암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이 강하면, 그리고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한치 앞을 나아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은요, 더욱더 어떻게 보인다고요?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달도 태양도 별도 없는 진흙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는 그 빛이 더욱더 밝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약간 흐리거나 보일랑 말랑 하면 빛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아주 어두컴컴할수록, 아무런 빛이 없을수록요, 작은 빛이 더 강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요, 7번째 재앙, 즉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파라오의 신하들이요, 그 말을 듣고서 급히 자신의 종들과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짐승들을 안전하게 피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어둠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흑암의 재앙을 피해서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찾아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일간의 흑암이 자신들의 나라를 뒤엎자 파라오는요, 또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라고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왜 협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이 모습을 표현을 했을까요? 파라오가요,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었을 때에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예배를 하러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젊은 사람과 노인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요, 모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예배하려면은 누구만 가냐고요? 남자들만 가라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 9번째 흑암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는 양과 소만 남겨두고 나머지 너희 사람들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가라고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협상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파라오가 그러면 왜 사람은 가고 가축은 남아두라고 했을까요? 자, 파라오가 가축에 대한 억류를 고집한 것은요, 만약 그들이 가축과 짐승이 없다면은 광야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를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면서요, 이미 가축과 농작물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식량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과 가축마저 데리고 나간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짐승과 가축에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파라오의 협상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러면 파라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25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어떻게 돼요? 아주 단호하게 지금 파라오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오가 내놓은 제안, 이 협상안, 어쩌면요, 모세가 조금만 양보하고 수용하고 타협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 말하는 윈윈 전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이러한 타협의 협상, 이런 것들이요,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결론에 이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신앙 안에서 타협과 협상은 결국 믿음에 대한 무엇을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의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도 짓지 않고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결국 너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해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법 잘 지키고 살아가면은 나는 당연히 좋은 곳,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한 목적은요, 단순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노역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가축과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요,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담 친구들도요, 세상 속에서 협상 그리고 타협이 아닌, 당연히 신앙 안에서 그 협상과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결단의 삶이 여러분들한테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파라오는요, 자신이 제시한 여러 가지 양보와 협상에도 불구하고요, 모세가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파라오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굽히지 않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협박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의 그렇게 협박하는 모습에 굴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최후 통첩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파라오는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요,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를 죽이고 말겠다는 너를 죽이고 말겠다는 모세를 향한 그 협박. 자, 이러한 협박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죽이겠다는 말은 아니어도요, 늘 세상은 우리에게 협상을 넘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밀쳐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친구로 지내는 친구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 같이 놀다가 갑자기 한 명이 야, 우리 한번 술 한번 먹어보는 거 어떻겠냐? 아니면 담배 한번 피워보는 거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내가 신앙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내가 술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인 거를 알 거죠. 마음이 불안해서 혼날까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야, 나는 술 같은 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갈게 라고 결단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떠나려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엄마한테 혼날까봐? 겁나냐? 너 지금 나가면은 앞으로 우리랑 같이 못 놀 수 있어. 나갈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 지금 나가면 나랑 이제 친구 아니야. 끝이야. 라고 절규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늘 협박하면서 나랑 타협하자, 협상하자라고 잘 지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라오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은요, 오늘 모세는요,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를 향하여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면서 용기 있게 대담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세는요, 어떻게 해서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파라오에게 절교 선언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을 때 세상이 나에게 주는 협박 속에서 모세처럼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번째 파리 때의 재앙 때는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짐승의 그 죽음의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짐승들은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을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11장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담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파라오가 모세를 협박하거나 아까 제가 예로 얘기를 들은 것처럼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협박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틀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들에게 그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그 가운데, 왕의 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내가 힘이 세다고 말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아무리 다른 나라가 나에 대해서, 너랑 나랑 다른 나라인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를 지켜주는 왕은 누구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자친구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고 있는 그 구분되어진 땅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어둠 속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빛이 있는 그 땅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 속에서 파라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구분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고집, 세상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앞이 어두워서요, 보이지 않아요. 그 핑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두우면요, 빛은 더 잘 보이고 그 빛을 보고서 똑바로 가면은요, 언젠가 그 빛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정말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고집만 부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그곳에 있지 말고 나의 땅으로 들어오라고 구별해 놓았다고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고집 부리면서 세상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땅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세상이 주는 협상과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타협점들 가운데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오늘 이번 주에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고집 한번 내려놓고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알아요, 자존심 상하죠. 나도 자존심 많이 상해요. 내 고집 내려놓고 저희 와이프 따라가거나 무슨 일 하면은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그게 또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좀 후회하는 경우도. 여러분들, 우리 다른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쫓아갈 수 있게끔 내 고집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고집,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어둠과 빛,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분되어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구분되어 주신 하나님이 땅 가운데 거한다면은 세상에 나한테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아버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힘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냐면은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또한 세상 속에서 나아갑니다. 어둡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둡고 힘들수록 빛은 더 잘 보입니다. 그런 밝은 빛,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우리 학생들이 찾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도 환절기라 백신 맞는 거 요즘에 많이 풀렸다고 하니까 등록해가지고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